안녕하세요. 5월 27일 목요일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로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들 이런 제목으로 큐티 나눔하겠습니다. 첫 번째 서두는 성과 관련된 좀 법률들입니다. 정혼하지 않은 처녀와 잠자리를 한 경우에 값을 치르고 아내를 삼을 것. 아버지가 거절해도 값을 치루어야 한다. 사실 이제 그때 당시의 백그라운드는 오늘 우리의 사회 상황과 좀 다릅니다.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. 약혼만 하더라도 이미 계약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았습니다. 그런데 그러한 계약관계, 결혼이라는 법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범주에 있었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아버지가 거절하더라도 그 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. 또한 이 부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원치 않는 그러한 곳으로 그 여인이 일종의 팔려가듯이 가야 되는 상황일 때 아버지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여기서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볼 때 이것이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맥락이 흐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무당, 수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성적인 이런 부분들과 좀 연결되어 있는 1차적으로 보입니다. 그러나 무당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신과의 어떤 접촉의 맥락으로서 그 신전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, 성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여인들을 말했고, 수관도 그때 당시에 저도 좀 백그라운드에 대한 배경을 들었는데, 동물과 일종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신이 그 동물들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신접의 맥락이라고 합니다. 근데 그 중심에 좀 성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죠. 그래서 케이스는 조금 다르지만 성과 관련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잘못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한 파트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내용인데,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말고 고아와 가부를 이용해 먹지 말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. 또 마지막 부분의 한 부분이 중요한데, 담보물이라 할지라도 외투는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라.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겉옷은 일종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. 밤에는 춥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상황과 좀 다르죠.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. 일교차가 심한 곳이고요. 그래서 외투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런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, 그것은 부르짖다. 23절에 2번 나오고 27절에 한 번 나옵니다. 약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특히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성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대표성을 가진 것들에 대한 것을 좀 강조하는 맥락인데요. 백성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, 처음 익은 열매, 처음 짠 것, 장자, 소와 양도 그럽니다. 다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것들인 것이죠.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.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. 백성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도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.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태도를 형성하는, 약자들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구약의 이 율법들은 강자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권한이나 힘을 좀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들이 펼쳐져 있고, 또한 약자들을 향하여서는 이 법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들이 짜여져 있습니다.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날 수 있겠죠.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, 하나하나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이겠지만, 사실 큐티의 시간에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했으면 좋겠는데, 이방 사람, 과부, 고아 대표적인 약자였는데, 오늘날 이 시대의 약자들은 누구일까?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? 또 어떠한 부분에 보호를 위해서 법이 필요할까? 오늘 좀 한번 고민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의 이슈들과 좀 연결해서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